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수요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3일 동안을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 않았으며 마치 사람이 세상 주인인 것 마냥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찌르고 깨워 변화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인도네시아 우리 박튼튼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특송을 하나 부탁하려고 합니다. 박기자 권사님하고 같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하면 되고, 찬송가가 기억이 안 나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자 권사님과 같이 하셔요. 제가 2000년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때 박트튼 선교사가 몇 학년이었는지 모르겠네. 2000년. 2000년이요? 세천년. 2000년이면 제가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구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돼. 우리 박기자 권사님은 교회 학교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다 나가실 때 우리 박튼튼 선교사가 선물 갖고 왔는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지소란 전사님 생신 감사로 정교인 식사 대접합니다. 그리고 박기자 권사님 감사예물, 우리 박튼튼 선교사 선교요새 좋은 이웃 되는 예수사랑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소란 전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전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성근, 김지연, 승한, 승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족보와 영생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기자 권사님 작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박튼튼 선교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튼튼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돼서 늘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또 하필이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 우리 박윤전 장로님 아들 때도 저희 교회에서 예수전도단이라서 이제 파송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박튼튼 선교사가 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가 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한 줄 믿고, 제가 우리 박튼선 선교사한테 먼저 권면의 말은 매일 기도, 혼자서라도 매일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매일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저녁에 성경 통독하죠. 1년에 3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선교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튼천 선교사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오늘 말씀에 바벨탑 언어 혼잡인데 우리가 보통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 읽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으려면 10장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11장, 12장까지가 연결되고 다니엘서 1장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는데 그 함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뜻인데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면 서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두 번째는 무지개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 가운데 이제 바벨탑이 건설되는데,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하겠다는,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벨탑은 우상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의 자손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니므롯입니다. 그가 고대의 영웅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우상의 제단이 바로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에덴 동산의 저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23장도 오늘 극동방송에 찬송가를 신청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30년 동안 부른 찬송가가 323장인데 그거를 신청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30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가를 신청하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튼천 선교사도 기도가 1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왔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람은 말로는 도와준다고 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교 편지라고 아무리 선교 편지를 눈물로 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가지 사건은 천지창조와 선악과 사건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인데, 천지창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간의 죄와 연결된 것인데,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로 다시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자기들 스스로 구원하고자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우상의 제단 바벨탑을 세운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할 때 언어가 혼잡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그 헤어지는 사람들이 성격차라고 그러는데, 그 성격차라는 뜻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래.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헤어지게 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그 결혼식 주례할 때에 서로 공부를 하라고 그래. 공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내는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라고 그래. 제가 주례 쓸 때 공부를 하라고 그래. 제가 우리 요즘 말하는 그 MBTI의 극T래. 제가 극T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약속한 건 딱 지켜야 되고, 시간 약속 지켜야 되고, 원칙을 딱 지켜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한대. 모릅니다. 굉장히 차갑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네. 근데 저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 뭐 물어봤을 때 모릅니다 딱 그러면은, 저 인간이 왜 그러나. 저 인간이 왜 그러나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은 또 저하고 완전히 반대거든. 그러면은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일어서면서 바뀌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참 변덕도 죽을 듯이 한다. 아니 앉아서 얘기해놓고 일어나면서 바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이영실 처제가 이제 병원에서 아픈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딸이 자기 여행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러더래. 그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 저 하나 여태까지 키우고 있는데 약속 있다고 여행 그거를 말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 조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티지 그랬더니 맞대. 여행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간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안 되는 거야. 먼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더래. 그렇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해.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러지 말고, 저 인간은 극티구나, 이렇게. 그러면 저 인간은 변덕이 심하구나.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해석할 때는 변덕이 심하다는 걸 뭐라 그래요? 융통성이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융통성이고, 이쪽에서 말할 때는 변덕이야. 자, 이쪽에서 말할 때는
원칙이고 저쪽에서 말할 때는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저 사람이 전화했을 때는 뭔가 위로의 말을 받고자 했는데 딱 끊어버리면은 거기서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렇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변덕이 심하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데 오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부목사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딱 물어보는 거야. 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나이가 들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 들어보면 여자들은 나 머리 너무 짧지 않아? 딱 그러잖아요. 나 살이 너무 많이 쪘지 않아? 그럼 남자들은 그래 너 살쪘어 이렇게 얘기한다.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랐니? 이렇게 얘기한 남자들은 언어가. 근데 여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김창호 교수가 자기 누나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말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살쪘지? 그러면은 아니야 딱 한번 따라해보자. 딱 좋아. 여자들은 딱 좋다고 얘기한대. 근데 남자들은 살쪘어 이렇게 얘기한대. 예? 그 언어가 딱 좋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딱 좋아. 딱 좋아라고 얘기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래 힘내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대단한데 뭘 거기서 더 노력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딱 좋아.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혼잡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거기 가면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 사람들의 풍습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근데 이게 언어가 혼잡하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거는 또 이렇게 감춰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나쁜 거는 감춰주더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벨 탑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름이고 거기에 탑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불신앙이고 우상의 탑이다 그랬어요. 그때의 가장 핵심이 이제 언어가 혼잡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벨탑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잖아. 그렇죠? 서로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 가족에서도 싸우고 나라에서도 싸우고 이게요 바벨탑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 문을 향해서 서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교회로 가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으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로 가고 계십니까? 찬송으로 가고 계십니까? 감사로 가고 계십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그 역사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원래 성경에 나오는 도시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가 가득. 도시치고 죄가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강남의 테헤란로, 그 테헤란로를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그 술집,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여관.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더래.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여관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의 도시를 만들수록, 우상의 제단을 만들수록 혼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와 사망의 저주와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이것을 이제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자주 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권사님이 또 오셨으니까는 또 얘기하는 게, 구약의 족보는 죽고 죽음의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고 생명의 족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이는 그이에서 셋과 아담과 그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족보. 그래서 논리학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논리학과 철학에서는 원인과 결과, 우주를 설명할 때에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 낳고 그이는 했을 때에 아담 그이는 하나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존재,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창조주를 증명하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철학자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를 점점 멀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멀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벨 도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을 모아서 만든 죄악의 도시고, 그 죄악의 도시의 가운데에 우상제단을 만들었는데 결국 흩어진다, 혼잡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고, 감사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고, 용서의 언어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욕심의 언어, 마귀의 언어를 사용해.
미움의 언어를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교회는 똑같이 신앙생활해. 교회를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해.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쪽으로 가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고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나눠줄 걸, 베풀어 줄 걸, 용서할 걸, 기도할 걸, 전도할 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껄이야, 껄. 후회한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감사. 찬양이라는 게 감사의 노래가 찬양이에요. 감사. 저 여러분이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오늘 저녁에도 또 설교 한 편 듣다가 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팔다리가 썩어서 없는 병이래네. 근데 어떻게 여자가 결혼을 했나 봐.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 근데 입으로 다 해. 입으로 하여튼 바느질도 입으로 하고 다 하는데, 그가 쓴 시가 있대. 그 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있고 있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말하면 수건도 주고. 있고라는, 우리가 볼 때는 팔다리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말하면 다 된다는 거야. 뭐도 있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있는 것을. 그 좀 이제 듣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아주 머리 아프게 사는 거야.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 왜 죽는지도 모르지, 왜 생로병사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침묵은 죄야. 침묵은 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야. 선을 행하면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야.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있는데 침묵이 죄입니다. 침묵이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선교 헌금 하라고 꼭 얘기하죠. 왜 선교 헌금 하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꼭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는 꼭 해야 돼. 다른 기도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말을 가지고 심판한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마귀의 말을 하는지 말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열매.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밤 부르시더라도, 저는 늘 말씀드렸죠? 오늘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게, 숨 쉬고 걸을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하나님과 멀리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의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악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 우상의 제단을 세운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회개에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